옅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전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발이 슬픈더 이제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전쟁들을 많이 보고 있고 또 어떤 전쟁은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기도 합니다. 뉴스를 보면 지금 심각하게 전쟁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총하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총 없이 그렇게 하고 있고 한번 치게 되면 그 다음에 오랫동안 그 피해나 어려움들이 계속 이제 우리에게 올려옵니다. 중국이 중국 아래쪽에 있는 거기에 남중국해에 이제 섬을 좀 더 보강해가서 자기네의 어떤 군사 기술 상을 그만 당근이 그게 뭔가 그러지만 거기에 모든 에너지가 다 그쪽으로 움직입니다. 중국으로 들어오는 에너지, 한국으로 오는 거, 또 일본으로 가는 모든 이 기름 실험대 그 배들이 그쪽으로 지나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목표를 탁 쥐면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석유를 수입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국이 석유를 자기들이 지자고 힘을 쓰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이 지어버리면 또 중국이 목표를 지었다가 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전쟁이 막 시작되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는 전쟁을 심각하게 하면서 우리의 목표를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쟁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오히려 더 큰 피해나 어려움들이 온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총괄이가 파오면 그러면 나중에 같은 사실은 그렇지 않긴 합니다. 근데 한번 이게 경제가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일어설 수 없는 게 현재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다 복이 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목회자가 설교할 때 이제 성경의 구약 성경도 하고 신약 성경도 하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를 이제 한쪽에만 너무 쏠리면 안 되니까 보험기술을 하기도 하고 서신술을 하기도 하고 예언술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게 좀 여러 다양하게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지금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희망이기도 하며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읽기가 어렵다. 이해가 잘 안 된다. 왜냐하면 상징적인 언어로 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얘기하면 그러면 이게 누군지를 딱 알았어요. 읽는 사람들. 근데 그거 시대가 지나가고 한참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얘기하면 그게 저 뭐지?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그들은 봤는데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능력이 자기 시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표현하면 뒤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고려 시대에 하늘에 나르는 큰 비행기를 봤습니다. 한 1000명 정도 다니는 그 비행기를 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새가 아주 큰 새, 하늘 전체를 덮을 만한 큰 새가 있는데 그 새의 빛은 흰색이다. 그리고 뒤에서 새가 날아가는데 불이 나가더라. 거기에 엄청난 물건들이 실려있고 그러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그때 교회와 그리고 지금 교회와 앞으로 되어질 모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읽는 것이 복이 있고 또 듣는 것이 복이 있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마지막 승리자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시기에는 거의 AD 한 90년 정도에 되었습니다. 그때 시대면 로마가 큰 제국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00년이 됐거든요. 100년이 지났으니까 로마가 힘이 엄청났습니다. 로마에 대항하는 나라는 그냥 군대만 보내면 그냥 박살났습니다. 로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나라가 있으면 그냥 싹 풀어버립니다. 네로는 자기 이복 동생을 죽이고 자기 친엄마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 스승인 세네가를 죽이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황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같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로마에 큰 화재가 나가지고 로마 시내가 거의 한 4분의 3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거 황제가 잘못한 거 아니냐? 황제가 무슨 이게 정치를 잘못하니까 불이 나가지고 이게 도시가 다 망했다. 그렇게 막 황제한테 사람들이 원망하고 또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자기 형제가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황제가 막 달라드니까 황제가 그게 아니라 아주 나쁜 놈들이 있다고. 우리 로마 제국이 망하도록 날 비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라고. 그들은 숨어서 모여서 사람을 잡아먹고 피를 마시고 고기를 뜯어먹고 그러면서 이 로마 제국이 로마가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불을 질렀을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로에게 막 원망하고 달아들고 막 그런 사람들이 고개를 확 돌려가지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찢어 죽이기도 하고 그들을 막 이제 시기도 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제국이 너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교회가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다려라.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다. 내가 로마 제국이라 해서 100년이나 이 제국도 내가 그를 칠 것이다. 내가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심판주 아니냐.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는 글라디오 황제인데 이 사람은 많은 황제들은 죽고 난 다음에 그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가 신이었다. 그렇게 신으로 이렇게 수왕을 해줬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젊었을 때 자기가 신이라고 딱 공부하고 너희들은 신의 말을 다 들어야 된다. 신의 말에는 노가 없다. 그러면서 청년제로 나서면서 특히 교회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네가 신이냐? 우리는 너를 신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그렇지 않으면 황제가 주인인가? 그렇지 않으면 제국이 주인인가? 아니면 교회가 주인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고민하면서 힘들어 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기다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보면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2절) 읽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더라.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수고 부러지더라.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큰 표적, 신기한 광경이 보이는 겁니다. 하늘에. 해를 입었다는 얘기는 뒤에 광채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밀만. 그러니까 그 여자는 영광을 입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게 뭘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말씀처럼 그 여자가 아이를 배웠다. 메시아를 품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교회는 메시아를 품고 있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면 애써서 힘쓰며 부러지더라. 이제 해산하려고 그러면 해산의 고통이 오는데 그때 막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다시는 얘기 안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고난이 오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놓았다. 메시아를 이제 출산했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는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만국을 다스릴지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올라가고 남은 게 누가 남았냐면 교회가 남은 거예요. 교회가 남았는데 이 시험 선지를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뭐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러면서 용을 중에서는 이 마귀로 사단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자가 출산을 하고 이제 혼자 남게 되니까 이 용이 그 여자를 삼키려고 마귀가 교회를 삼키려고 달라들고 또 교회를 쫓아오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럴 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하였다. 세상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으로 이제 피난하고 있고 주님이 그를 돌봐주고 있고 사랑해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의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주의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환난을 당하나 잠시 후에는 너희가 이기게 된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장 보게 되면 7교회가 나옵니다.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교회, 저런 문제가 있는 교회,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 요거 고쳐야 된다, 요거 없애야 된다, 요거 안 돼, 요건 잘했어. 이거 너무 좋아.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해 주면서 너희가 주를 기다리고 주를 섬겨 주면서 너희 지금 모습을 한번 봐라.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구원의 방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다른 시층을 사랑하고 뭐 군층을 사랑하고 안 그러면 뭐 도층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주의 교회를 통해서 주의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주께서 피를 값주고 씌워오신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어떤 어려울 때도 있고 어떤 세상 유혹을 당해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이제 9절 보면 큰 용이 내쫓기는데 뱀,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끄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깁니다. 교회를 미혹하고 성도를 미혹하고 또 목회자를 미혹하고 또 축구자를 미혹해가지고 신앙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주위 흔들어서 이제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가 세상 희망인데 너희가 주님 안에서 붙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 때 피할 곳이 어디냐? 주의 교회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교회를 통해서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이 오지만 그러나 그 핍박과 시련이 더 끝나게 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이 보여도 그러나 주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주의 교회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고난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더 힘을 내고 주를 바라보고 견디고 너희가 참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사람은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이제 다가오는구나, 문제가 생겼구나, 그런 생각하면 그때 그러면 이겨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푹 내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가정에 시험이 생기고 내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 그때는 영적인 전쟁이 내 안에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꼭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찾게 하여 주셔서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우선 아닙니까? 하나님 우선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아무리 세상을 찾아다니고 돌아다니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 하신 말씀은 너희가 세상을 찾아가서 세상 의사 고칠 수도 있고 또 세상의 여러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너희가 그것이 안 되면 그 모든 것 다 헛된 수고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주의 나라에서 그도 들러봤는데 주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주의 교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그때 우리가 견디는 그것이 가장 인생의 영광이고 가장 최고의 기타가 아닙니다. 고난 당할 때 그게 오는 거예요. 고난 당하면 우리는 상 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아플 때, 힘들 때,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주님이 우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때가 참에, 때가 이르매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내려와서 미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사람의 껍질을 벗기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당했지만 그러나 악한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 이유는 주님께서 그 고난당하는 순도를 솔도하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듣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 번째는 오늘 읽은 말씀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이 그 사자들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쫓겨났다. 영적인 공간에서 이 미가엘 천사, 그 천사장입니다. 미가엘 천사와 이 용이 서로 싸움을 벌였습니다. 저기 있는 성도들을 있지 성도를 한쪽에서는 야, 좀 봐주자. 옛날에 잘하면 듣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가 한번 바로 한쪽에는 잘한 걸 자꾸 얘기해주고 한쪽에는 잘못한 걸 얘기해주는 거예요. 못한 걸 얘기해줘가지고 유죄를 만들어서 그를 지옥에 데려가려는 그런 용과 또 주님이 주의 손을 통해서 좀 더 기다려보고 좀 더 힘을 주고 좀 더 기다려보자고 하는 이 미가엘 천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가 되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다. 성도를 돕고 교회를 돕는 것이 천사라고 히브리서 1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도와주고 성도를 도와주려고 주께서 성령과 천사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이 악한 마귀가 이기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어디 쫓겨나냐면 교회를 쫓겨났습니다. 세상을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이 세상에 쫓겨가면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한번 두고 보자고 내가 저들 그냥 끝나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에 패한 악한 우스마귀가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어렵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 로마의 권세가 너무 커가지고 저 권세가 언제 무너지냐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권세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10장 보게 되면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었다. 그렇게 다니엘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려고 오는데 근데 막아버린 겁니다. 바사 군주는 이제 그 당시에 페르시아 군주가 막은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못 듣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늦어지고 있는데 주의 가장 높은 전사인 미가엘이 와서 다니엘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보유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큰 환란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도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겠다 하는 겁니다. 인계할수록 주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악한 우스마귀는 쫓겨나가지고 이제 세상에 내려와서 그들이 찾고 그들이 핍박하고 그들이 무너뜨릴 것은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저번에 한번 얘기해 드렸지만 기후라는 것은 3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죠.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 이제 기온을 평균을 낸 겁니다. 하루의 평균도 있고 한 달의 평균도 있고 1년의 평균도 있고 10년의 평균도 있는데 30년을 해서 이제 평균 기후가 한반도는 예를 들면 16도다 20도다 딱 정해지면 거기에서 1도가 올라가고 2도가 올라가면 평균이기 때문에 좀 여름에는 많이 덥고 겨울에는 많이 추워지는 거예요. 기후라는 것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막 달라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나빠지면 그러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수하고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고 기회를 주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근데 악한 우스마귀는 계속 우리를 하여금 그걸 못 느끼게 하고 또 우리를 죄를 시키게 만들고 악한 일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악을 행해도 내가 무엇을 해도 괜찮아. 무슨 일 없어. 그러다가 이게 인생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다 보면 이것이 점점점 이제 환경이 악화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럴 때는 우리가 다시 돌이켜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하늘에서 미가엘과 사단이 전쟁을 해서 그들이 쫓겨서 이제 세상에 내려와서 직접 그들이 전에는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했지만 이제는 직접 와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높은 산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있는데 그때 마귀 와서 야 너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저 세상에 있는 영광과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 것에는 세상 사람이 주는 것 같고 세상의 제국이 주는 것 같고 세상이 주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선출되고 여러 가지 되는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 선거에 뽑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 뜻이냐고. 그러나 시간을 길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셔서 어떤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돼가지고 환란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고통을 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 복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에게 결국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랑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원수마귀를
대할 때 그들도 주님을 속입니다. 성도를 속이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의 나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사람이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 꼭 천발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거짓의 아비다. 세상은 세상 뭐 어떤 사람들은 민주당 좋으니 어떤 사람들은 뭐 국민의힘이 당이 그게 좋으니 세상에요 좋은 거 없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죄인들이에요. 다 거짓말하고요. 다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 사람들을 믿고 그 사람들을 그리 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세워서 더 좋은 나라를 주실 것이고 만약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세우고 또 성도대 세우고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나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운어사자같이 믿는 자를 이제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닌다고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하늘의 전쟁이 이 땅으로 떨어져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습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에 기도원이 별로 없습니다. 기도원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도원 있어도 사람이 안 와요. 이제는 기도원이 없습니다. 이제 뭐 부흥회 하나요. 부흥회 잘 안 갑니다. 옛날에는 부흥회 한다 그러면 막 뭐 10년, 20년 걸음 있어가 끝나고 밤에 들어오고 보통 이제 겨울에 하니까 걸음 갔다 걸어오면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도 오래 받으면 요즘은 없습니다. 자기 교회 부흥회 안 오는데요. 재밌게 하자는데 권사님들이 다 집에 누워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드라마 보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무슨 영적인 그게 좋아지고 무슨 일이 좋아지겠습니까? 악한 모습하기는 더 게으르게 만들고 더 세상대로 만들어버리고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 기도 안 해도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보십시오. 교회가 점점 더 피폐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대형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대형교회는 영적인 운동력을 주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못 모이게 되니까 이제는 시험이 들어버립니다. 앞으로 더 큰 일들이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영적인 전쟁이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전쟁이 땅에로 벌어졌는데 하나님 우리가 땅에 서 있어서 하늘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하나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는가 중독으로 가깝게 이루어져 마약 중독하고 기억 안 하는 사람들 마약 안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너무너무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술을 먹어도 금방 그게 풀립니까? 안 풀리거든요. 그런데 마약을 하면 이 사람들이 금방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결제 털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자가 나오는데 게임 중독자가 나오고 성산업에 그 중독자가 나오고 술 마시고 그러면서 사람들 점점 영적 기후가 나빠지던 하늘의 전쟁에서 교회가 치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교회는 점점 더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정말 외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 전쟁은 교회가 이겨야 된다. 성도가 이겨야 되지. 그래야 세상도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도 힘이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그 말씀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한 말씀으로서 그들을 이겼다. 악한 모습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을 피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보혈을 피로 하나님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게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승명의 검을 쥐고 하나님의 악한 모습하게 물러가게 하셔서 말씀과 예수의 피로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목숨을 건드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질병으로 아픔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늘의 전쟁이 땅의 전쟁으로 바뀌었는데 땅에서 이겨서 하늘에 쓰기는 거룩한 은혜가 예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전쟁이 악한 원수마귀가 땅으로 도망하여 하나님이 교회에 파고들고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파고들어서 사람들에게 더욱더 육체적이 되게 하고 또 중독이 되게 하고 또한 그들이 하는 비인간적으로 폭력과 또한 방포함과 악함을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애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밝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땅의 전쟁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늘의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주의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주님 수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